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악한 무리가 우리를 둘러 우리의 수족을 찌르며 넘어뜨리려 할 때 속히 권능의 발로 막아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무너지고 쇠락해진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아이오닉 5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탔는데 이 전기차를 타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여러모로 좋은 장점이 참 많더라고요. 우선 차량 유지비가 거의 없습니다. 엔진이 없이 전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모터로 돌아가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주유소를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심야 전기를 사용해서 완속으로 충전하면 휘발유보다 10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받죠. 물론 올해부터는 30%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모든 공영 주차장 50% 할인해. 그리고 소모품이 거의 들지 않고 또 인천 김포 국제공항 주차장도 50% 할인이에요. 해외를 갔다 온다든지 제주도를 갔다 온다든지 해도 며칠 놔둬도 주차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 성능은 말로 할 수 없이 좋아요. 그 차량이 출발할 때 치고 나가는 그 토크감 팍 차고 나가는데 내연차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전기 용량도 엄청나게 커요. 그 롱레인지 제 차량도 가득 충전을 하면은 날씨가 좀 따뜻할 때 충전하면은 600km 이상 충전이 되거든요. 가장 좋을 때 제가 초창기 때 보니까 720km까지 완속 충전하니까 가는 거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보면은 거기에는 또 그 키로수가 좀 줄어드는 그 자동차에 운전하는 거라든지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키로수가 떨어지긴 떨어져도 500km 이상은 거뜬히 탑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캠핑 가가지고 밤새껏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도 아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가 많이 먹잖아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전기 차량 안전도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꼽자면 이 배터리가 어디에 약하냐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차량은 연비라고 하고 그 전기차는 전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비, 그 연비가 영하로 떨어지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500km 갈 전기차가 막 380km, 400km로 뚝뚝 떨어져요. 전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기차의 가장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장거리 갈 때에는 전기차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 충전을 잘해야 돼요. 충전을.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올 때가 있다. 항상 우리 인생이 봄, 가을 같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참 좋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방전되면은 쓰러지고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충전소를 찾아가서 추운 겨울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충전을 잘해야 합니다. 방심해서 충전을 놓치거나 그러면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말씀을 통한 재충전을 우리 성도들은 자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영적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본래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섬기는 우상과 세속문화 불신과 함께 제거되어야 될 그러한 족속, 몰아내야 될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안고 가야 될 그러한 처지, 그러한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며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한 맹세와 서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계약했더라도 파기한다, 물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한 계약이고 맹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기브온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거룩한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겠자고 이스라엘에게 백기투항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살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곧바로 그 기브온을 치겠다고 배신자들이라 하면서 공격을 감행하여서 맹공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왕들을 충동질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겁니다. 이 배신자. 너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될 놈이 가서 딱 그들과 함께 살아? 하면서 공격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거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이름은 그 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의의 주인이 아니라 아주 난폭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먼저 선점하려는 이유도 있었고 기브온을 거울 삼아 만약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거나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네 도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연합해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나 안 다니던 교회를 다시 다니고 빠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거나 특히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살지 않고 마귀의 말에 복종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살겠다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교회 잘 다니며 남은 평생 예수 잘 믿고 나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다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거나 잠시 쉬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면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일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총공격,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교회 다시 다니고 신앙생활 다시 할 때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막 퍼붓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그 외 4명의 왕들, 평소 서로 잘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같이 웃고 떠들고 먹고 즐기며 놀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 외 4명의 왕들, 평소에 기브온 사람들과 잘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이 하나님 제단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성전 물 깃고 나무 패고 성전을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렇게 같이 잘 지내고 먹고 놀고 마시던 세상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 정도가 아니었죠.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총공격을 하는 원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대대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지난날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내리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 현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 찾아오고 은혜를 받고 이제 멈추었던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사탄이 상처를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 못 찾아가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시험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꾸 누구로부터 떼어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할 때 더더욱 그런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미드바르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구독자 중에서도 잠시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 한 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그 채널에 우리 미드바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시험을 걸고 고난을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기브온 족속이 공격을 받을 때일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지체 없는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족속이 너 배신자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몇 개의 그 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러 들어오자 신속하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내가 위태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괴로울 때, 우울하고 쓸쓸할 때, 죽고 싶을 때, 누군가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멘토라든지 동료라든지 친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힘들 때 어느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기도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미드바르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신앙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다섯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참, 여호수아가 참 그릇이 크고 지도자며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야 하는 것을 전혀 귀찮게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기브온을 도와야 하는데, 그놈들이 거짓말로 우리 속이고 우리와 화친을 맺은 녀석들인데 이참에 그놈들도 고생 좀 해봐야 돼. 잘 됐지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속여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전에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면서 하나의 공동체의 그 일원이 되었고, 내 식구 또 우리 가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밤새 한달음에 달려가서 기브온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가족 일처럼 생각했어요. 내 자식 새끼처럼.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친 듯이 밤새 한달음에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엊그제만 해도 둘이 원수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주는 그 순간부터는 내 가족이고 내가 보호하고 내 식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네 일이고 저 일은 내 일이다.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당신 일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태도가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는 원수로 지내고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고 갈 그러한 운명을 자신이 지고 가는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민족도 아닌데 그들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면서 싸워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에 끼어드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 많다는 것.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괜히 남의 일 관여하고 끼어들었다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나 특징들, 마인드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얘기 상담하는데, 목사님, 나는 내 신앙 지키고 나는 아무에게도 간섭 안 받고 나도 간섭 안 하고 그냥 혼자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 건들지 말고 호출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저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어디 다니냐 그러면 나는 이 교회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저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간섭받기 싫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 십자가만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남의 십자가도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의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화친을 했든 일단 화친한 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너희 족속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이론이 되었으니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 네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인식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냥 큰 관심 별로 안 주고 어떻게 혼자 서다 보면은 적응하면은 이제 교회 다니고 적응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겠지. 이렇게 방치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가슴 따뜻한 교회, 희망 있는 교회 만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방전된 우리 영혼을 재충전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떠나려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었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건넌 후에 12도를 요단 건너 자리에 건너와서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던 장소, 그곳이 길갈이잖아요.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길갈을 여호수아는 자주 찾았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찾았던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찾았던 장소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 족속을 향해 출발했던 장소도 길갈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 왕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했던 장소도 길갈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길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전된 삶의 재충전을 하는 장소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 마음을 회복하고 문제를 이길 힘을 공급받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있고 에너지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갈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한 명의 왕도 아닌 그 가나안 5왕이 연합해서 싸운 연합군 그 적군들에게 두려움 없이 전쟁터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힘과 능력을 마찬가지로 삶에서 다 써버리고 바닥나버린 에너지를 재충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도 치유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 미드바르 교회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던 마음과 영혼과 몸이 큰 쉼과 안식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러한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드바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도와주었죠. 첫째는 기습작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우박으로 공격하셨다는 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면 꼭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을 무찔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서산으로 해가 기울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러면서 태양과 달이 머무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확신하고 태양도 달까지도 멈추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멈추시게 할 수 있다. 이 큰 확신이 여호수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잠실야구장 야간 경기를 위해 라이트를 대낮처럼 켜놓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듯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위에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의 전쟁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전쟁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거룩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 말씀을 통해 영적 재충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지체 없는 도움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비록 과거의 원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나의 일처럼 나의 가족처럼 그를 돌보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방전된 우리의 영혼을 항상 말씀을 통해 재충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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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미드바르 사역, 곧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소중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생동감과 활력을 갖게 하시고
온라인 교회로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귀히 쓰이는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방송 후원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출산을 앞둔 자녀의 가정 가운데 순조롭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롭게 고향으로 내려와 재기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준비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업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의 확장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일하는 일터와 직장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TV를 위해,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더욱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은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아마 16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점심때 우리 전주와 관촌 지역에 계신 구독자님들과 성경 통독자님들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16일 관촌에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요. 전주 분들은 전주에서 11시 30분에 출발을 하고 관촌에서는 아마 12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12시 한 10분쯤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로 해서 관촌에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사도 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1월 16일 금요일 점심입니다. 우리 전주에서는요,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말씀은 그 민수기 강해는 25장부터 시작됩니다. 통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기한 내에 녹음 파일을 빨리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찬양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성경 말씀 또 강해하면서 그 뒤에다가 또 찬양을 또 삽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충만케 하심이 방전된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재충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